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제목이 서밋과 25 응답입니다. 서밋.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가 이 목사님 면담을 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 정신 문제는 사실은 오래된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고치려고 하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면은 잘못된 그 각인된 거,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바꿀 시간이 없어요. 각인된 거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바꿀 시간이 없고 바꾸질 못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른 염려, 걱정, 고민 이런 거에 날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데도 왜 고쳐지질 않느냐?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각인된 거. 어떤 청년이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정신병자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마 군대에서도 아마 그렇게 술 한 잔 먹고 이제 사고를 쳤는가 봐요. 영창에도 가고 얼마나 뒤지게 두드려 맞았는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맞았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이 고쳐졌어요. 원체 그냥 심하게 두드려 맞으니까 생각을 고친 거죠. 근데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어져야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오늘 소론입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체질이 되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들 모일 땐 서밋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밋. 대통령에게 붙이는 것이 서밋이고요. 한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 뭐 경제 분야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밋이 됐는데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서밋이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건데 영적 세계인데 그 사람들 보통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것에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전혀 무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정말 이렇게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음의 답이 나야 되고 아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모든 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집중하고 드려도 예배만 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이런 정신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거든요.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경제인이나 이런 이미 아마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세계를 믿질 않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예배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에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일단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를 시작하거든요. 환경도 바뀌게 되고 내 현장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 사실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믿지 않는 건데 첫 번째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병이 들었다. 그럼 병들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린다 그래 하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사실은 그게 나오는 건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2022년, 23년도에 정신병자가 10배나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10배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기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에 임할 때는 정말 오늘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와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제목도 보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새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오고.
자, 이 예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이 이제 현장에서 6일 동안을 살아갈 때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6일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 때 은혜 받은 만큼 6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가 지속이 되게 되면 각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으면 각인이 바뀌고 6일을 사는 동안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씩만 기도하고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뭐 어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늘 기억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이제 6일을 사는 동안에 묵상하고 조금씩만 기도하는데 그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그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체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이미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영육간에 내가 누림으로 내가 가는 현장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미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 지금 오늘 메시지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걸 안 들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어떤 경험 이걸 가지고 사는데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오래된 건데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정신병이 되고 영적 문제 이제 사로잡혀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세 가지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렇게 되게 될 때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화가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내 자신이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뭔가 과거와 다른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서밋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주 그 괜찮은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이니까 이제 그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례 예배 메시지를 듣고 그 장례식 이후에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 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했으니까 그 뭐 이렇게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나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신실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평상시에 그 장로님이 아이는 괜찮은 아이인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장로님의 기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녀에게 그 기도가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그 후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굉장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오늘 이 새벽에 이 메시지 하기 전에 한 세 번을 일어났어요. 세 번. 눈 떠보면 2시도 아직 안 되고 1시 조금 넘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야 돼. 또 일어나 보면 3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몇 번씩 깨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일반 성도하고 그게 다르구나. 왜냐하면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거예요. 그 목사의 자리는 일반 평신도하고 다르구나. 이것도 느끼는 거거든요.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밋의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 렘넌트가 망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일반 뭐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 듣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영적 사령관이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세를 가져요.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주는 것. 그래서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밋 된 사람이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 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있었고 서밋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그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 청소부를 하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했든지 불신자가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가정 총무를 맡긴 그 이후에 밭과 모든 토지와 밭과 농산물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고 그랬거든요. 보디발이 보고 장관들이 보고 내중에 왕이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그 시간표 흐름을 타고 영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인생의 답을 얻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밥 세 끼 먹다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고 왕들을 지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서밋 운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서밋 운동을 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는 이 정신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거든요. 불신앙 계속 얘기해요. 불신앙. 늘 불평. 이게 치유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라야만 이 병이 치유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현장과 내 업의 현장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를 치유하는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지속 반복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때마다 놀라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많은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가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그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세계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꾼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흐름을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얼마나 빠졌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쓸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중에 홍수에다 쓸려간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따랐던 그 롯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봤는데도 롯의 생각은 오로지 저 세상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보낼 때 네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랴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에 좋은 땅 찾아오고 가잖아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거.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남색하는 거. 완전 거기는 타락한 도시인데 그 자녀들이 타락해가지고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자녀들은 완전히 복음을 막는 그런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롯의 그 결말이 비참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정말 결말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인생의 결말이.
광야 백성들 보세요.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세계복음하고 저 천국까지 다 가게 돼 있는데 가는 과정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평, 원망, 불신앙 딱 대적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리고 광야에 전부 다 장사 지내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 과거에 있었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명의 틀 속에 살다가 그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요 성경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거든. 이는 내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구익을 하는데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계속 후원하면서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바울의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이 중직자들 뭐지요? 처음 바울을 만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 반복으로 이 흐름을 타고 서밋 자세, 서밋 시간표, 서밋 자리에 그들이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를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 그건 뭐지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만 해도 사실은 욕은 안 먹거든요.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그런데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 만났을 때 일반 사람들은 저 원수 저것들 감옥에 갖다 가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의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일반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이죠. 상식 이상의 생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그래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렘넌트 2, 3질 치유 서밋 2, 3질 나라의 절대 망대로 후대를 세우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게 이게요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중요한 언약과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돼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나가야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다 있는 풍요로운 시대인데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가 돼서 237 나라를 치유하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가 돼서 서밋 자리에서 서밋 시간표 속에서 서밋 자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237 나라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